지금부터 10여 년 전 경영학 박사이면서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노 교수 한 분이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생일 파티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왜소한 몸집에 기력이 약해서 어지러워하며 쓰러질 것 같아 얼른 차로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번 수요일, 요 전에 수요일, 그 교수님은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싶다며 85세의 나이로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나의 유튜브를 꾸준히 잘 보았다며 유튜브를 통해 영혼을 움직이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며 이렇게 젊어졌다고 하면서 매우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은 오래간만에 내 강의도 직접 듣고 싶다고 하였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니까 집에 가서 다음날 유튜브를 보시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교수님은 대학교 강의는 그만두고 요즘은 이 마스크 공장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1,400여 개가 넘는 마스크 공장 가운데 다른 곳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자신이 다니는 마스크 공장만은 매우 잘 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심해야 할 사항과 또 늙어서도 늙지 않는 비결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말하는 탈무드는 유태인의 탈무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활 속의 지혜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탈무드의 원뜻은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늙지 않는 비결, 젊음의 탈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영혼이라 하며 영혼이 작용하면 우리 몸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생각은 자의식이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은 영혼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생각이 없어.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행동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우리는 영혼의 작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는 심장이 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장 뛰고 있죠, 전부 다. 그러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뛰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뛰고 있는 걸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뛴다는 걸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영혼은 생각이 없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면 영혼이 알죠. 근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영혼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영혼이 몸을 움직일 때,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생체 에너지, 몸이 움직이는 에너지는 이걸 생체 에너지라 그래요. 몸이 움직이는 에너지는 생체 에너지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 에너지, 이 몸을 움직이게 하려는 이 정신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생체 에너지와 생명 에너지.
그러나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는 아는데 생명 에너지를 잘 몰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뻗어나가는 영혼의 에너지가 활기차게 몸 밖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뻗어나가는 영혼의 에너지가 활기차게 몸 밖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뻗어나가지 못하면 이것이 안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늙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모된 에너지는 이렇게 뻗어나간 에너지가 몸 바깥으로 소모하면은 그 소모된 에너지는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건 안 보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과학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이런 것을. 아셨습니까? 소모된 에너지는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신체 에너지는 먹어서, 여러분들 영양분,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영양분하고 산소하고 섞이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체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생명 에너지는 잠을 통해 보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통하면 잠 잘 때는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를 얻는 거고, 먹는 것은 생체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비밀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비밀 두 가지는,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영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영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행동을 한다면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영혼이 움직인다면,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인다면 그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 또한 행동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움직이게 하려면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각은 영혼을 못 움직여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지 하지만 1등 못하는 이유는 생각하고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행동은 영혼을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면 영혼이 움직여져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영혼의 작용 가운데, 이 영혼의 작용 가운데 본능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복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 작용소 안에는 영혼은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은 없지만 그래서 나도 모르는 그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능은 크게 나누어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은 7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 에너지 써서 부족하면, 그럼 여러분들 잠을 자야 된다 그랬잖아요.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본능, 보충하기 위한 본능이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보충하기 위한 본능과 또 신체 모든 기관을 움직이는 본능, 심장이 뛰거나 어디가 지금 간이 움직이거나 하는 것 전부 다 이게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관을 움직이는 본능,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낌새, 촉감이죠. 낌새. 이 낌새는 왜 생기겠어요? 낌새가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낌새가. 이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낌새가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으로, 그럴 때는 기감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낌새가 하는 그 이게 기감이죠. 이게 기감 능력. 이게 기감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본능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정도나 또 값어치 등 레벨을 측정하는 본능.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착 봤을 때 나보다 좀 어딘가 뭐가 부족하다든가 나보다 난 것 같다든가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 세 번째 여러분들의 본능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격을 느끼는 것은 전부 다 본능이 하는 짓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하는 본능.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본능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정의 본능.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본능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는 건강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본능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끝으로 7번째는 성적 매력과 쾌감을 통해 자식을 만드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드는 것도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 본능은 자신도 모르게 생명 에너지를 멀리 나가지 못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 사로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자기한테 머물러서 자기를 괴롭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능은 곧 영혼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늦게 만드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하나는 몸이 늙는 것과 몸 스스로가 늙는 것과 또 하나는 멀리 퍼져나가야 할 생명에너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하여 늙는 것입니다. 그 2가지가 여러분들을 늙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10대 때는 무리할 정도로 많이 해도 뻗어나가는 힘 또한 강해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생명에너지 또한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할 정도로 해도 크게 마이너스 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많이 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왜냐? 자면은 잠잘 때 또 생명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금방금방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또 이상하게 욕심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을 죽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 좋다 그러면 그걸 죽어라 해요, 사람은. 또 어디 등산 가면 좋다 그러면 별들 다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여튼 무리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좋아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엄청 큰 손해를 본다는 건 모르고. 그러면 우리 몸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죽든지 아니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피부를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휘발유나 가솔린이나 이렇게 기름하고 또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자동차 에너지예요. 그렇듯이 자동차가 기름과 또 산소가 잘못 섞여가지고 매연가스라는 게 생기잖아요. 연기도 막 나고 맵고 킹킹하고 그 매연가스하고 같은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거나 너무 많이 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하고 같은 학년에 미스터 코리아 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나보다. 이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았지만 그 친구하고 함께 이 길을 다니면은 항상 많은 여자들의 눈길을 받곤 했습니다. 왜냐면 얘가 젖가슴도 많이 나왔지 여자들보다 더 나왔어요. 그리고 체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쳐다봅니다, 걔는. 그러나 이 친구는 나보다 3살쯤 위에 그렇게 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40대 내지 50대 아저씨로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이 쪼글쪼글해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이 근육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활성산소가 많아져 그렇게 늙어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은 늙었어요. 그래서 생긴 것도 좀 고릴라 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얼굴이 많이 늙었어요. 남들이 보면 우리 아저씨랑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공원에 가면은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걸 갖다 스쿼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 스쿼트 운동은 우리 허벅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저 스쿼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쿼트 운동은 하체를 발달시켜 그 허벅지 같은 데를 발달시키면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생기게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이게 많이 생기게 하지만 그렇다고 또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 몸은 튼튼하게 보이는데 얼굴 가보면 어디가 늙었어요. 너무 많이 하면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
피부 또한 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요. 그리고 긴장돼 있어요. 스쿼트 운동은 200번에서 많게는 400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런 사람은 대부분 2000번, 3000번씩 해요. 뭐 죽기 살기를 해요 아주. 죽기 살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셨습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욕심껏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운동은 욕심껏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이 적당히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운동이 심하면 몸속의 활성산소가 피부를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쪼글쪼글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한참 나이가 젊은 누구야? 홍콩 그 배우 무슨 연걸이에요 그게? 주연걸. 그 친구는 나보다 한참 그 친구 거의 한 90세 먹은 사람 같지 않아요?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친구가 이렇게 팍 늙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그래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겉보기엔 몰라서 그러지 내가 훨씬 형입니다 걔보다는. 이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늙지 않고 젊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무리한 운동이나 자외선 등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생명에너지, 이 잠자서 섭취하는 생명에너지가 멀리 퍼져나가 자신의 건강과 젊음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생명에너지는 퍼져나가야 돼요. 영혼의 힘은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 중에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걸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맨땅요법. 가장 좋은 방법은 맨땅요법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것 가운데 물론 꼭 나만의 선물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이걸 내가 옛날에 우리가 그 많은 의사들을 데리고 내가 의료봉사를 많이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때 내가 맨땅요법을 알았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줬을 텐데 그때 내가 미처 이걸 몰랐어요. 나는 10대 때 물론 했지만은 몰랐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약만 충분히 줬지만 그 약 먹는다고 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평소에 낫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내가 쓰러지고 나서 알았어요 결국은. 아셨습니까? 이 맨땅요법입니다. 맨땅요법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면 땅속에 자연전자가 들어있어요. 우리 땅속에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연전자가 몸속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많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게 전자예요. 전자가 들어와서 활성산소하고 만나면 활성산소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병의 대부분은 병명이 뭐가 됐든 암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병의 대부분은 활성산소가 그 주범인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세균이 들어와서 생긴 병 빼놓고는 거의 다 활성산소가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지금 큰 병에 걸려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큰 병에 걸려있지 않다면 꾸준히 맨땅요법을 하면 계속해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은 무슨 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암이 걸렸다든가 뭐 어디가 됐든가 어떻게 됐다든가 무슨 어쩌됐든가 하는 병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은 거의 병이 안 걸립니다. 난 옛날에 산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 80살, 130살 먹었어도 끄떡없어요. 그러나 큰 병을 앓고 있다 해도 설사 지금 큰 병을 앓고 있다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맨땅과 접촉을 하면 뜻밖의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산속에서 그 맨땅요법 같은 걸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뭐 인디안들이나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나 또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은 거의 죽을 병이 되면은 사람을 땅속에다 묻습니다. 목만 내놓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 풀어주고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병이 나요. 왜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요.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머리가 나쁘니까 꼭
아무 땅에다 안 하고 꼭 저 산소 옆에 가서 해요. 그러면은 귀신이 고쳐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은 땅 속에 있는 자연전자가 그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기운도 좋고 또 생명 에너지도 강해서 활동성 또한 좋지만, 젊었을 때는 활동이 좋지만 문제는 본능에 사로잡혀, 젊었을 때 본능에 사로잡혀 그 본능에 빠지면 생명 에너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막 고민에 빠지고 이러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나갈 에너지가 자기를 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태를 불러와 헤어나지 못하고, 뭐 가난해서 돈 걱정, 이것도 계속 걱정을 하면은 계속해서 가난을 물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 자꾸 괴로움을 집어넣으면은 그 영혼이 그런 걸 자꾸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괴로워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사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은 살아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 문제 위의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존재한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한 일을 불러들여옵니다. 감사한 일이 불러들여서 많아지게 되면 괴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지금 내 이 말을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면 고민이 많을수록 고민은 계속해서 고민을 불러들여옵니다. 그러나 고민 외에 행복한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그 행복한 마음에 감사함을 갖게 되면은 끝내는 그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을 없애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태를 불러와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 등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에 빠졌으면 결국 자살하거나, 그 상태에 빠지면은 그거 외에는 안 보이니까 그럼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이와 같은 본능의 장애를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본능의 장애를 벗어나는 것을 수양한다 혹은 수도한다라고 합니다. 수도, 뭐 종교가 말하는 수도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양이 바로 그와 같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능의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수양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지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지 말고, 또 기분 좋게 살되 때때로 기분 나쁜 일은 그러려니 하면서 잊어버리고, 그런 걸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걸 쥐고 앉았을 필요 없어요. 그건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생각해서 이제 치워버리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양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 특별한 수양 빼놓으면 그게 바로 수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 수양만 하면 돼요.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원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고민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고민을 전부 다 무시해버려요. 아셨습니까? 이게 가장 자기 수양 가운데 가장 좋은 수양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본능의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본능에 집착하는 사람은 생명 에너지가 자신을 공격해 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할 때 그 기가 바로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아셨죠? 여러분들이 기 쓴다 하는 것이 생명 에너지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생명 에너지를 옛날에는 기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생명 에너지는 먹어서 섭취하는 생체 에너지와 달라. 이 생명 에너지라는 것은 먹어서 섭취하는 생체 에너지, 영양분 때문에 만드는 그런 생체 에너지하고는 달라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는, 생명은 우주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주가 여러분들을 다 도와줘요. 그렇게. 그래서 생명 에너지는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는 잠을 통해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잠자면은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에너지는 공짜인 것입니다. 생명 에너지는 공짜예요.
영양분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 생명에너지는 공짜입니다. 아셨죠?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자면 돼요. 그럼 잠잘 때 여러분들이 생명에너지를 받아들여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과 젊음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영혼의 힘을 현실을 위해 사용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힘,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힘, 뻗어나가는 영혼의 힘을 현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일 없는 사람은 늙어요. 아셨습니까? 현실적으로 일 없이 뭐 할까 하는 사람 보세요. 늙어요. 금방금방 늙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늙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를 쓰기 위한 일이 있어야 돼요. 일 없는 사람은 앉아서 고민밖에 할 게 없죠. 일은 바쁘게 하기 때문에 고민할 새가 없는데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고민할 것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젠 나이를 먹었으니 쉬어야지. 한 60살 좀 넘어가지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는 순간 뻗어나가는 영혼의 힘은 쓰일 것이 없어. 그때부터 갑자기 몸은 늙고 그리고 또 일찍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젠 쉬어야지 하는 건 내가 이제 쉬어서 이제 무덤으로 가야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번역해 보세요. 그걸 번역하는 데다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쉬어야지. 그럼 뭐라고 나오나?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앞에 설명한 노 교수는, 처음에 설명한 그 노 교수는 회사 일도 즐겁게 하고 그 마스크 일 하는 거 즐겁게 하고 또 책도 집필하는 등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아 지금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그래서 나하고 악수를 해도 손에 힘이 없었는데 10년 만에 만났더니 손에 힘을 빡 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런 인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활성산소는 암 등 큰 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암도 활성산소가 만드는 겁니다. 평소에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면 그 큰 병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유전자가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 등을 만들 수도 있지만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면 큰 병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겨나가요. 적당히. 그러나 암에 걸렸다고 하여, 지금 암에 걸리신 분들 이 얘기를 듣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여 그것을 걱정해. 난 암에 걸렸구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부터 생명에너지는 본인이 걱정하는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에너지는 몸 바깥으로 퍼져나와야 되는데 몸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죽으면 어쩌나를 걱정하면 얘는 지금 죽음을 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러면서 에너지가 죽음 쪽으로 확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설사 암 등에 걸렸다 하더라도 낙천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며 암에 걸렸다 보다 하며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면서,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뭐 걸렸든 안 걸렸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니까 꾸준히 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면, 본인이 할 일에 충실하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큰 일이나 하자. 그리고 재밌게 하면 어느덧 암세포는 사라져서 다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뭐 자연인 노릇해서 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름대로 바쁩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계속해서 해야지. 일이 많아요. 거기는 혼자 사니까 특히. 그러니까 그 일 하다 보면 어느덧 암세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암세포가 생겼다 그래서 꼭 걔가 거기서 머무르라는 법 없어요. 걔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을 너무 걱정해서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빠지면 생명에너지는 그 걱정에 사로잡혀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에너지는 죽음을 택해서 활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걱정을 벗어나는 길이 바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걱정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에너지가 할 일을 위해 뻗어나가면, 여러분들의 생명에너지가 할 일을, 이 현실의 할 일을 위해서 뻗어나가면, 몸 바깥으로 뻗어나가면 암세포 또한 할 일을 위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암세포가 꼭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뭐 요즘도 무슨 그 축구 선수였다가 뭐 축구 뭐 감독했다는 그 친구가 젊은 나이에 지금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근데 췌장암은 상식적으로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췌장암 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췌장암인지 몰랐어요. 내가 일본에서 게르마늄 사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몇십 년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96세인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은 상식적으로 몇 년 만에 죽는다고 해서 그걸 믿지 마세요. 그럼 그때로 죽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금방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는 금방 죽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식도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면 무시하는 인생을 사는 거고 상식이 안에 머물러 살면 상식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건강을 위한 탈무드를 정리해보면 건강의 4대 요소는 첫째, 생명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즉 할 일이 있을 것.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둘째, 몸속의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 맨땅요법을 꾸준히 할 것. 맨땅요법은 바다에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능에 얽매여 살지 말고 현실에 충실할 것. 눈앞에 현실을 위해서 살 것. 아셨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필요할 때마다 잠을 충분히 잘 것 등입니다. 100일 동안 굶어도 삽니다. 그러나 잠은 안 자면 죽습니다. 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먹는 개는 건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잠자는 개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여기서 잠은 무한정차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거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특히 이 애들이. 거봐 엄마 저봐 소금자 선생님 잠은 충분히 자르잖아. 이런 애들 있어요. 그렇게 너무 미련하게 자면 안 돼요. 나는 하루에 길게 자는 잠이 4시간입니다. 그리고 짬짬이 잡니다 나는. 예. 여기서 잠은 무한정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필요한 만큼만 자면 됩니다. 잠 또한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본능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래요. 잠을 자야지 뭐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충분히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냥 상식입니다. 아셨습니까? 4시간만 자도 됩니다. 그리고 짬짬이 자면 된다는 얘기예요. 난 짬짬이 잠잘 새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나름대로 7시간 정도 자야죠. 그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그걸 물어서 하지 마세요. 아셨죠? 끝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모르는 생각 없는 영혼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무서운 관건이에요.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몸을 쓰는 것입니다. 몸을 쓰면 영혼이 움직여져요. 영혼은 자동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고 다음 문구를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제 다음번에 내가 말하는 이 문구를 꼭 지켜서 알아서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업무 삼칙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보기 위한 삼칙, 3가지 규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째,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아셨습니까?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그 즉시 처리할 것. 둘째, 처리된 일은 반드시 확인할 것.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것. 아셨죠? 그리고 셋째,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릴 것. 이 3가지입니다. 아셨습니까?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 처리된 일은 반드시 확인할 것,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릴 것. 이 3가지가 업무 삼칙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그 해야 하는 일이 생각나는 순간 그 즉시 하라는 뜻입니다. 그 즉시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잠이 오든 졸려서 잠을 자려고 하든 또 아니면은 무슨 배가 고프든 그것도 아니면은 또 누워있든 무얼 하든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은 그 즉시 일어나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찮은 것 같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그때그때마다 해야지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무언가 할 때 영혼 스스로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은 습관 들여주는 대로다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즉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을 때 영혼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혼이 스스로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업무 삼치기 의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는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할 일만 있으면 영혼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만 되면,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꼭 성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성공 안 돼요. 세상은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그럼 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처리된 일은 반드시 실수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야만 됩니다.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긴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니야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긴 했으면 제대로 됐는지, 그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심이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렇게 꼭 확인해서 제대로 됐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확인된 사항은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일에서 이제 마음을, 영혼이 떠나야 돼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앉아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 다음번 일을 못하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확인된 사항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도 확인되면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혼에 이미 박힌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미 다 끝난 일에 매여 산다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되어 자신을 또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모두는 맨땅요법과 함께 할 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생활 태도로 바꾸십시오. 맨발로 맨 땅을 걷는 것이 불편하다면,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또 맨 땅을 밟다가 가시나 이런 데 찔려가지고 피가 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육각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육각나라에서 맨땅 신발을 구입해서 신고 다니면 됩니다. 저 맨땅 신발은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자연전자가 들어오게끔 만든 겁니다. 이 맨땅 신발은 이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는 뭐가 부족하냐면, 맨발로 다니면 여러분들이 지압효과도 있습니다. 그 지압효과도 어떤 사람들은 지압효과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압효과는 그래봐야, 얻는다 그래봐야 한 20% 정도예요. 그 지압효과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그 외에 나머지 맨 땅을 걷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전자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몸에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건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겨울철에 저 맨땅 신발을 신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정전기, 저 신발을 신는 순간 여러분은 정전기가 몸 안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문이나 아니면 이 자물통, 쇠를 만들 때 정전기가 번쩍하고 전기가 오는 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몸 안에 정전기가 빠져나가면 찌릿한 이 전기는 없어지게 됩니다. 아셨죠? 깜짝 놀랄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욕심보다는 내일의 현실을 위해 뻗어나가는 즐거운 인생은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야 건강한 모습으로 피부 또한 팽팽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욕심보다는 내일의 현실을 위해서 이 뻗어나가는 즐거움, 이 영원히 뻗어나가는 즐거움, 인생은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피부 또한 팽팽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관계를, 이렇게 영원히 활동을 해서 피부가 팽팽해지는 관계를 머카바의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이 머카바는, 여기서 말하는 이 머카바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히브리어로 쉽게 말하면은 머카바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머카바가 각각 합성어예요. 여기서 그 뭐라는 뜻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에너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빛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 라고 한 그 빛이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에너지예요. 그 뻗어나가는 끌어오는 에너지가 빛인데 그 빛이 히랍어로 뭐입니다. 그게 뭐. 아셨죠? 그리고 뭐 중에서 두 번째 카는 뻗어나가는 에너지예요.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파동입니다. 파동은 곧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을 쓰는 것이 카입니다. 카. 그리고 바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에너지예요. 끌어당겨서 모여진 것은 입자입니다. 입자. 그 입자가 뭉쳐지면 여러분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하바는 처음에 태초에 뻗어나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몸 바깥으로 잘 뻗어나가면은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몸은 팽팽하게 아주 젊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먹하바의 순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먹하바의 순환 이것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하바는 곧 이 시라버로서 먹하바는 뻗어나고 끌어오는 에너지의 이 합성어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하바의 순환이 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몸 바깥으로 뻗어나가야지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젊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